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늘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주일날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에 우리가 소경과 같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감각을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37장입니다. 이 시간 주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는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 수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옷을 입을까 지나지 아니하며 몸이 누구가 지나지 아니하냐. 공주의 세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지금으로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 마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으라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송영 드리겠습니다. 6장입니다. 여름이 시작하는 하늘이 맑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 사랑하는 교우 형제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두려움과 이로 인한 세상살이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고요함 속에 기도하지 못하고 생업과 먹고 살아갈 걱정 속에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온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가족과 형제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운명처럼 만난 교우들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때론 성을 내고 때론 질투하고 또 때론 무시하고 상처를 주온 사랑이 부족하고 완악한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고쳐주시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약하고 사랑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을 기쁨과 평화 속에 섬기며 형제와 이웃들의 자비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성실과 본의와 절제 속에 작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여 하루하루 그 열매를 키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월이 많이 흘러 우리의 얼굴은 추해지고 우리의 몸은 늙어가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빛이 나는 내면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지혜로 우리 여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빨리 변해가는 이 세상을 따라잡으려 식구들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또 아쉽고 간절히 원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은혜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권사님의 몸과 마음이 늘 평안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돌봐 주시옵소서. 그 몸과 마음의 병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세상살이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교우 형제들이 평안과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목자이신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본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이 아주 자주 인용했던 말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참 그 당시 세상에 선포하는데 아주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루터가 얘기를 했죠. 결국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크고 작은 소망이 있겠지만 세상과 관련된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허락한 대로 그분과 교제하고 친교를 하는 그분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들도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데 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고 참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사랑으로 충만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종교는 인성입니다. 어떤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이 되려고 하는데 바로 종교의 목적이 있고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이 인간이 비로소 참된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소망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되야 됩니다. 이런 소원이 간절할 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는 복음성가의 고백이 있듯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야 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유명한 말이 나오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소망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또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참된 피조물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그 참된 인간이 되는데 우리 소망이 있는데 이러한 소망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달리 말하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이런 걸 그래서 연단을 다른 말로 하면 정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마음을 연단하는 것, 마음속에서 모든 불순물을 빼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깊이 느끼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배반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마치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처럼 마구 짓밟는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연단,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화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참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라고 할 때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를 정화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정신적인 것,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도 이미 그 무언가에 의해서 왜곡되었고 불순하게 돼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선을 추구하려고 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라고 하면 우리의 인격, 곧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소위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작은 사람이고 얼마나 작은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인간 속에서는 태고적부터 있어왔던 사람들의 그런 집단적인 사람들의 의식, 이걸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죠. 이런 집단 무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꿈을 꿀 때 전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형상을 보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고, 때로는 참 유치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오는 것도 이런 집단적인 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집단적인 무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의식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압되어 왔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무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의식에 작용을 끼치기도 하죠. 그래서 어릴 적의 상처라든지 또 어릴 적의 갈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때로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참 얼마나 하나의 소우주와 같습니다. 하나의 인간 속에 창조 때부터 여태까지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 담겨져 있고 또 내 어릴 때부터 여태까지의 그런 의식에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왔고, 참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의식은,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죄로 인해서 내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것이 왜곡되어 있다,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때로는 유치하고 때로는 충동적이고 또 알 수 없는 것들이 이 속에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본성이라고 할 때 이런 본성의 정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성은 정화되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버린 우리의 본성은 정화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성을, 부활하신 주님의 본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새로운 본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옛 본성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를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또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본성이 나의 새로운 본성이 되고, 주님의 본성이 나의 새로운 본성이 될 때는 내게 아무런 유혹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만 있는데 그 어떤 유혹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겠습니다. 이걸 거룩한 교환이라고도 말하고 성화라고 말하고, 동방 정교에서는 이걸 신화라고 말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된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응하면서 행하는 정화는 주로 인간의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어떤 정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연단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는 것이죠. 참을 인자. 여러분, 인내란 참는 것인데 무엇에 대해서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화가 나도 참는 것이요, 억울해도 참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참 더 악한 생각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충동적인 생각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를 치닫게 하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옛 어른들이 마귀가 틈탄다고 하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안에서 악한 생각이 그냥 더 기승을 부립니다. 막 충동질합니다. 막 파괴하라고 합니다. 절망하라고 합니다. 뭐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게 그 무언가를 통해서 다가오는 악한 생각의 유혹을 거들떠보지 말거나 또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지성이 조금씩 정화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에 휘둘림으로써 우리의 지성과 의지는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또 감정은 조금씩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회개하라는 말은 뭡니까? 악한 생각은 참아내고 선한 생각을 따르는 것이 곧 메타노이아, 돌아서는다는 의미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다가오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한 선한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아, 이것이 악한 생각이구나. 이것이 유혹이구나. 아, 또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신 선한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회개요, 그것이 곧 인내의 삶이요, 그것이 곧 우리를 정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지성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선과 악을 일깨워 주실 때 바라보고 또 선을 따르라고 하실 때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곧 회개요, 이것이 곧 인내요, 이것이 곧 정화의 길입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지성이 분별력이 생기고 의지가, 선을 추구하는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내 감각이 조금씩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생각에 휘둘리다 보면 다 하나님의 향하서는 다 무뎌집니다. 그래서 참 인내가 우리를 정화시키고 마음이 정화될 때 우리가 참된 소망,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를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난이라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당장 눈앞에 깜깜한, 내 눈을 깜깜하게 만드는 일을 당하거나 그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을 환난 또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하게 됩니까?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눈앞이 깜깜할 때 우리가 인내하고 하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악한 생각에, 즉흥적인 생각에 금방 쏠려가게 됩니다. 또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는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예민해진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그 어떤 생각들이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행동하라고, 폭발하라고, 분노하라고, 파괴하라고. 조금씩 참아주는 것.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누구나 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난 속에 마귀가 오히려 틈을 타는데, 그래서 더욱 인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보면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뭡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고난이
인내로 이어질 수가 있다. 믿음 없이는 고난은 그 사람을 오히려 영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왜? 이 고난이 결국 내가 인내할 수 없고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선한 생각을 따를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선물임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정말 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런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선한 생각을 따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내 소망을 하나님에게 있는 내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강조. 내 믿음이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들, 곧 성경의 메시지에 동의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 이런 메시지에 동의하는 것이 일단 믿음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신조들, 우리 말하는 사도신경에 동의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한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 사건을 형상화한 것, 곧 예배. 이 예배 속에 예배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내가 동의하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일단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선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믿음에는 이러한 동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만나지 않고는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런 동의하는 것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신뢰를 빼버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상, 거기에 동의하고 그 사상대로 사는 것, 철학과 다른 철학의 한 부류가 아닐 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 이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러한 동의를, 성경의 메시지에 동의하는 것, 이거를 배제하고, 그래,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야 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표준이자 매개 역할하는 성경을 경시할 위험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동의하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란 동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메시지에 동의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신앙 고백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동의하는 믿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의지가 아직 내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왜 나를 위한 겁니까? 내가 온전히 지성으로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로 이해하고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또한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내가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인격은 지성만,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로서 예배에 참여하기로 하고 성경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곧 흐지부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요소인 지성과 감각이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동의하는데도 내 지성과
감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내 지성과 그리고 내 감정 그리고 내 의지를 더 깊이 정화시켜 나가는 회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의했다면 반드시 회개의 길, 인내의 길,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 길을 택해야 된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정화되지 않으면 내 의지의 동의도 언젠가는 시들어 버리고 결국은 믿음을 조금 주어졌던 믿음을 소멸시킬 것이다. 여러분, 의지가 오늘 성령의 메시지에 동의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를 정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미 의지가 동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 영성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의식하기도 전에 주어졌던 은혜라고 해서 선행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또 성경을 읽고 싶어하고 성경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우리의 나머지 지성과 감정도 정화시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려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성령님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동의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회개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령님께서 빛으로서 나의 세상을 비춰주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동의와 회개의 행위가 깊어지면 성령님의 행위에 대해서 인식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가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도 새로운 생각을 불러주셨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을 보여주셨고 말 안 듣는 자식을 눈물로써 기도하는 어머니같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나를 위해서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은 성령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신실하시구나. 물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면서도 성령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뜻합니다. 이런 것을 바울과 루터는 믿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데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정화되면 정화될수록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분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만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성자에 의한 것, 성자만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 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시면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이거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또 통해의 눈물입니다. 공감의 눈물입니다. 이런 것은 내가 성령님의 순종했다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큼 깨끗해졌으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어떤 공적이나 우리 어떤 행위를 내세울 만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는 주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믿음은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고 성령의 메시지를, 사도들의 선포를 내가 받아들입니다면 이미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을 때까지, 또 성부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될 때까지 깊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오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선한 생각을 따르는 회개의 길, 곧 인내의 길, 곧 정화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화가 무르익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정화가 더 깊어지면 때가 되면 성부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여기서 끝이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정화의 길, 인내의 길,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러한 말씀은 참 우리가 영성가들은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곧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환난을 인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인내의 길, 곧 악한 생각을 바라보면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참아내고, 선한 생각이 오면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르익다 보면 그래, 사도 바울 선생님 말한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참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 성경 묵상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상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오히려 지성은 깨닫는데도 내 감정과 의지가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다가 내가 다쳐, 내가 고난을 당해, 내가 불이익을 당해 머뭇거리게 됩니다. 마귀가 틈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난을 내게 닥칠 고난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에서 내가 깊이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실천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큰 선물입니다. 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거쳐서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어렵게 심한 일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거나 성령님을 조금이라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또 성경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분을 내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까지 또 성부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될 때까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회개라는 말 달리 표현하면 인내의 길인데 그런 인내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조금 생각해도 충동해도 쉽게 휘둘려서 우리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쉽게 휘말리다 보면 그만큼 더 정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인내,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다른 것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내가 내 입술이나 내 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참아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참아내다 보면 선한 생각에 주어질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래, 내가 내 삶 속에서 고난이 곧 내게 인내로 바뀌었고 인내가 나를 정화시켰고 정화가 내게 소망을 주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간에 이미 상당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시련이나 조그만 고난에도 흔들려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솔직히 말하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참된 진리에 도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진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심정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육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7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7장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사 주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저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크신 사랑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믿음도 한순간이 아니라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나 회개의 길이나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죠.
회개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회개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참 인내의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성서 일과를 기억하시고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4일 맥주감사절 기념 성경 필사대회에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의 공고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1차 접종 완료자, 1차 접종하더라도 완료하는 것은 14일이 지난 사람을 완료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7월 1일 접종했으면 15일이면 1차 접종 완료자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접종뿐만 아니라 1차 접종 완료자도 이제 주일 예배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에 상관없이 또 2차 접종 완료자, 또 2차 접종한 지 14일이 지난 사람은 소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묵상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491장 찬송 이후에 축도례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도하심이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